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집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디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방금 우리 사회자가 읽으신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40년 동안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어디를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라서 이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다고 특별히 여기 가로를 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맥을 거둘 때는 강물이 어떻다고요? 항상 이 시기에는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봄철이었을 텐데요. 아마 보리를 추수할 때가 거의 됐으면 무슨 비가 내렸을 정도입니까? 시기가. 늦은 비가 내렸고 또 산지에 있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면 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람하겠죠. 하필 그때에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 건기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수기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범람하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요단강 앞에 왔습니까? 그러면 뭐가 넘쳐야 돼요? 물이 넘쳐나겠죠? 넘치고 있습니다. 뭐가 넘치고 있나요? 코로나가 예, 코로나도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악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소요하고 있고 코로나도 병균이 하늘을 지금 뒤덮고 있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너야 합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고 있는 이 강을 우리는 거스리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오는 이 길이 순탄한 길입니까? 거스려 올라가야 합니까? 이 강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건너야 됩니다.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2020년 1월 23일에 하나의 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는 이 원자력 과학연구소에서 이 과학자들이 또 이 노벨상을 받은 그런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2020년을 지구 종말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몇 초 전? 100초 전. 해마다 연초야. 네, 100초 전. 1분 몇 초가 남았습니까? 40초. 예. 1분 40초가 이제 지구의 종말이 남았다.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났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좀 잊어버린 듯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득세를 하는 통에, 야, 이 지구 종말 시계 이거 그냥 봐서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그 동방박사들이 뭐를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알고 그 시에 어디에 찾아왔죠? 베들레헴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알고 큰 먼 길을 왔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동방박사처럼 뭔가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지구 종말이 얼마 남았다고요? 2019년에는 2분 전이라 그랬어요. 작년에는 2분 전이라 1월 달에 발표할 때 2분 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20초가 당겨졌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을 갖다가 영어로는 둠스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둠스데이 클럽에서 이 단체에서 시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계가 만들어진 첫 해가 1947년입니다. 1947년에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7분 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 이제 몇 분 전이라고요? 1분 40초 전. 많이. 그래서 이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만들어질 때에 그 과학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여건을 다 종합해서 이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핵폭탄입니다. 핵무기. 1945년에 일본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공할 능력을 목격한 이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그들은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무엇 때문에? 핵폭탄 때문에. 그래서 1947년에 그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그 핵무기의 그 가공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구의 멸망이 7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은 시작을 했어요. 7분 전. 그런데 1953년경에 얼마까지 이 시계가 단축이 됐느냐 하면은 시간이 미국과 소련이 냉전 관계에 들어가고 수소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 당시입니다. 1950년대 초. 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이거는 막 가공할 만한 이 지구를 정말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폭탄을 만들 때에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구의 종말 시간은 불과 2분밖에 남지 않다. 그때 2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미소 냉전 시대가 1991년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식이 되고 서로 냉전 관계가 없어지고 미소가 서로 손을 잡을 때 이야 다행스럽다. 2분 전까지 갔는데 그때의 이 과학자들은 한 15분을 늦췄어요. 이 시간을. 이제 좀 지구가 좀 오래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이 기후 문제가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누리게 될 때에 탄생되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대기 오염을 통하여 이 과학자들이 위기감을 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후반부터.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3분으로 조정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기후 문제가 굉장히 이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2018년, 19년 이 당시에는 뭐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요인들이 생겨 나오는데 단축되게 된 원인이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뭐였더라? 생화학 무기. 이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다시 이 핵무기를 가지고 또 위협을 할 때에 3분 전 되던 이 시계가 2분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018년, 19년이에요. 그런데 올해 20년에는 뭐가 첨가되었느냐 하면은 이 첨단 기술, AI, 이 로봇 산업, 그러니까 첨단 이 지식 문명들, 이것이 인간의 이 지구의 종말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들보다도 인간들이 만든 로봇이 더 지혜가 있고 더 지식이 높은 겁니다. 그런 로봇이 이 지상에 활보하고 다닌다면 이 지구가 오히려 대래 그런 과학 무기 기기들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봇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IQ가 그 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여러분 다 보시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래 우리 인간들의 운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판단이 잘못됐을까요? 옳을 것 같아요? 그거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플러스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이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있느냐. 여러분, 이 과학자도 영적 안목을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14만 4천인들의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이 없고, 그런데 오늘날 거짓말이 세계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왜 거짓말이 세계 종말을 가져오느냐? 여러분, 이 핸드폰이 말입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문자 주고받죠. 세계적으로 주고받는데 이 속에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 이 기계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 거짓 정보, 많은 거짓말들이 이 기기를 통하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도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두 가지가 첨가됐어요. 거짓말과 첨단 무기. 첨단 무기가 아니라 첨단 과학, AI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20초가 당겨지는 요인이 두 가지였단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는 더 단축되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이 발표를 할 때는 이 전염병은 전혀 참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전염병이 참조가 된다면은 과거의 전염병이 지구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전염병은 오지를 아직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뭐 조그만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진짜 팬데믹입니다. 네. 온 세계의 사람들을 사상을 바꾸어버린, 생각을 바꾸는 그런 요인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인간들을 매우 약호를 죽여놨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코로나 앞에 큰 소리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빈부격차도 없고 권세자도 필요 없고.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디에 많이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까?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유럽 선진국에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라고 해서 왜 가난한 나라보다 더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과거에 모든 질병들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부 부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이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구의 운명이 이제 100초라는 말이 그냥 과학자들이 시간 없어서 모여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학자들도 지구 종말의 시간을 알아내는 시계를 만드는데 우리도 시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둠스데이 크락을 성경 위주로 우리는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만드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둠스데이는 얼마나 남았을까? 지구의 종말은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로 3절 예, 읽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그 다음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날이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뭐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자, 한 번은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러나 한 번은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시간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뭔가 성경에 징조를 주시고 상징으로 주시고 알려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는지 성경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며.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요. 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7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건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여기에 좀 빠진 글이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한 가지가 빠졌는데 7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있으리니. 예. 온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뭐 오늘날의 전염병, 역병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무엇이라? 시작이라. 자, 이 세 가지가 띄엄띄엄 일어난 경우들이 있었어요. 일어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징조들이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역병, 영어로 말하면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19를 WHO에는 팬데믹이 아니라고 하다가 2월 달부터 이거는 팬데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어제 잠깐 여기서 누가 이야기하다가 핸드폰을 찾아보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216개국에
이 코로나19가 좀 퍼졌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 이상이 확진을 받았고 약 2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세계적인 전염병이 됐어요.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온 것은 거의 1세기 안에 없었던 일입니다. 1918년인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스웨덴에서, 스페인입니까? 예, 스페인이네. 스페인에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918년이니까 이미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이건 옛날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이 전염병이. 여러분, 작년 원래 이 호주의 산불, 그 다음에 멕시코의 화산, 필리핀의 화산, 이런 일들이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끊임없이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재난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이 모든 재난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 전염병 속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재난의 시작이라는데 이 원어에 보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진통이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면 아기를 낳죠? 이틀, 3일 후에 낳습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첫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24시간이 넘는 경우는 극히 없죠. 거의다가 24시간, 하루 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시계를 만들려니까 이게 필요해요. 해산의 고통이 이제 시작된 게 확실합니다. 해산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산할 시간이 늦어도 하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지구의 종말이 하루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해석이 아니죠. 해산의 고통이라. 해산의 고통이라면 하루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계를 우리가 이 과학자들은 7분 전으로 맞췄는데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말씀인데 몇 시간 전으로? 하루 전으로. 지구 멸망 1일 전이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다는. 이게 가능한 일이 왜 그러냐면 요사 지금 방금 읽은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래서 그 이튿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건너갔죠. 그러면 그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얼마를 주었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시간을 얼마나 줬느냐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3일 후에 그러지 않고 여기는 언제 그랬어요? 내일이라고 그랬죠. 3일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 마지막 날에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라? 성결케 하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의 날로 하루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산부에게 고통이 시작되고 하루 안에 생산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하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지구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멸망을,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준비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며칠이에요? 하루. 그래서 여기서도 하루라는 말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속의 경륜을 표상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스스로 너희는 뭐하라? 정결케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끊쳐지리라.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기간이 하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대속죄일이 끝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이 지상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맞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시간은 며칠? 하루. 여러분, 하루가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의 첫 번째로 고정시켜야 할 것은 하루 전이라는 이 시간에 시계를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루인데 그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 하루가. 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실제적인 대속죄일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성소가 어떻게 되리라? 정결케 되리라.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은 바로 대속죄일인데 2300주야의 마지막이 어느 해다? 1844년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연구하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1844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2300주야, 2300년. 왜? 하루는 몇 년입니까? 예언상 하루는 1년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 이후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면 2300년 후에는 대속죄일이 이르러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그 예언이 딱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내릴 때부터 2300주야가 마치는 시간이 딱 계산되고 보니까 어느 해였습니까? 1844년 몇 월? 10월 22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오늘 연구는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이 마지막 시계는 쩍깍쩍깍하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24시간의 시간을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 1844년에서 20년이면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70? 예? 6년째입니까? 그러면 이 시계 바늘은 오늘날 이 시점에는 몇 시 전후로, 몇 분 전후로 맞춰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176년이 흘렀어요. 자, 과학자들이 만드는 그 시계는 이제 몇 분 전후로 맞춰놨습니까? 1분 40초 전후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얼마 전후로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제 날은 나왔죠? 그렇죠, 날은.
그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또 강 목사 이상한 시기 또 정하네. 저는 시기하려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우연히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은요, 날은 나와 있습니다. 날은 안다 그랬어요. 시간을 몰라요. 여러분, 날은 압니다. 여러분이 진통이 시작하면 해산하는 날이에요. 날은 압니까? 압니다. 그러나 몇 시에 나올지는 여러분 알아요? 아무도 몰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는 가르쳐 줬어요? 날은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날이 대속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진통이 시작되거든 하루인 줄 알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루가 언제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빛을 받은 자식들은 그 마지막 날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받은 자들도 잊어버리고 날이 어느 날인지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기간은 하루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흘러가도 사실은 하루입니다. 원래는 하루였어요. 대속죄는 하루입니다. 진통도 하루입니다. 성결케 하는 날도 하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76년이 지나갑니까? 그래서 그 이유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분명히 하루 안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루가 1년이면 하루는 1년이잖아요. 1년에 1844년에서 1845년 10월 22일까지 은혜의 기간이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1년은.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갔을 것이다? 하늘에 갔을 것이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읽어드릴까요? 대전토 45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43년에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밤중 소리를 경험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며 만약입니다. 어떤 만약인지 아십니까?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를 경험했던 그들이 그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에서 준비할 시간을 줬어요. 1년을 줬다고요. 여러분, 밤중 소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두 받았더라면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충분히.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밤중 소리의 능력을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1년 만에 우리는 준비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받지 않았지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 일요일 교회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들이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시기를 전하는 무리들이라고 배척을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 제일 오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2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종말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이지 재림의 날짜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느 해냐면은 여러분 이미 또 아시죠? 몇 년도에? 1888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느 교회에 그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번에는 일요일 교회가 아닙니다. 일요일 교회는 이제 이 셋째 천사의 밝은 빛을 깨닫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아직도 잘못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성경상 안식일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두움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빛을 받은 재림교회가 이제는 이 교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보냈어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일 무엇을 행하리라? 기사를 행하리라. 똑같이 주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기사.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 기별을 전수와 와근을 통해서 기별을 줬어요. 그런데 만약 그 기별자들의 기별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얼마 후에는? 2년 후에는 이미 우리가 어디에 갔을 것이라? 하늘에 갔을 것이라.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준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케 하는 기간으로 하루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는 연상으로는 1년. 그러므로 1888년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1889년까지는 뭐가 됐을까요? 준비가 되었으면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시고 늦은 빛 성령을 부으면 그 다음에 큰 소리 외침으로 온 세상에 추수사업을 마치고 야곱의 환란과 질장을 통화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약 2년입니다. 이 은혜 기간이 마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재림교회가 받지를 못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거기에 대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대청회 회보에 엘렌 G. 화이트이 호주 멜번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1892년 5월 9일자 나는 존스와 와그나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나는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실제적인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해요?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88년에는 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그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 치려고 했다. 어떻게 이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데스의 역사가 오늘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적인 일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엇이다? 거울이다. 모델이다. 모델이 있는데 실체가 없으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에 모델이 있었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체가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1888년에 그 실체가 이루어졌는데 동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돌로 맞을 뻔했던 것처럼 이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로
그러면서 화이퍼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 날로부터 2년 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2년 후입니다. 후에 우리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왜 2년 후가 되는지 아십니까? 1년은 뭐 하는 것으로? 성결케 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년은. 그 다음에 1년은 늦은 비를 받고 야곱의 환난과 7장을 통과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루 동안 재앙이 이 말이니. 그러면 2년 안에는 안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림 오시니까 우리는 2년 후에 어디로 가게 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모델과 실체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영국부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갔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것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도 성경이에요. 자, 우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그 무엇이 세계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박국이나 호세아나 말라기나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말세를 위한 선지자들입니다. 말세를 위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본 겁니다. 종말의 계시를 보내는데 여기 보면 이러세요. 정한 때가 있다. 마지막 날에 정한 때가 있나요, 없나요? 그 마지막 날 정한 때가 어느 날입니까? 1844년. 이게 마지막 날로 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말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르러 오겠다. 빨리 오겠다는 겁니다. 결코 이 예언은 거짓되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리니 비록 어떻게 해요? 더디 올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더디 오리라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는 지체하지 않고 정령이로 지체하지 않겠다. 더디 할 때는 언제고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더디 오실 때가 있고 더디다 싶을 때가 있고 더디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룰 때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종말 사건이 사실은 1844년 10월 20일부터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죠. 주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되기 시작했습니까? 지체되기 시작. 지체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체됐어요? 원래의 계획에서 44년이 지체됐습니다. 1888년에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44년. 그런데 1888년에 또 예수님이 이 날의 성취를 가져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4년이 지체됐는데 이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 재림교회가 이 기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어떻게 돼? 2년 안에, 2년 후에 하늘에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기가 늘어지게 되고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해요? 지체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이제는 지체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지체하지 않은 때가 언젠지를 이제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888년에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지체됐습니까? 아니, 그 88년에서는요. 132년. 처음에는 44년이 지체됐다가 두 번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지체되느냐면 132년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됐을까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물론 재림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자세히 연구하면서 사사시 연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득불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4년에 교회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점진적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요, 여러분 너무 극소수였습니다. 1850 몇 년도 63년도에 재림교회가 조직했죠. 50년대에 여러분 교인이 겨우 1000명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서 1848년 이 몇 년 기간은 불과 100명 정도의 신자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화해식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아주 적은 숫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가 시작을 할 때, 조직을 할 때 1863년에는 교인 수가 불과 몇 명? 3,500명. 그런데 그렇게 불거가다가 1888년에는 교인들이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2만 6천 명. 이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면 이제 기별을 보내서 이 땅에 싸움을 마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별을 보내신 겁니다. 만약 그때 2만 6천 명이 교회가 받아들여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더라면 백성들이 아멘 했을 거고, 그렇게 됐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극도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으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는 열매가 맺히나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준비 기간을 제대로만 준비하면 14만 4천인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수요가 죽은 자들도 포함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888년 2만 6천 명 100%가 다 인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2만 6천 명. 그 안에 죽은 사람 다 포함돼도 3만 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는요, 거의 인치는 사업이 진전이 안 됩니다. 왜?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낮아져 버렸어요. 완전한 진리가 되질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재림교회가 예언의신과 성경의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르침 속에는 완전한 진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14만 4천 교리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사업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단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132년이나 흘러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데스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과 할례 의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시대는 할례도 없고 유월절도 없어요. 가데스 반역 이후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1888년 이후에는 14만 4천인의 열몇 맺히는 사업이 거의 중단. 왜? 표준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낮춰버렸어요. 거기는 14만 4천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 천사를 돕기 위한 기별이 필요한 된 겁니다. 자, 제가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도표를 하나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들을 하루에 몇 차례 들여보냅니까? 5차례 일꾼들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그냥 성결케 하는 하루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자세한 시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징조가 일어나도 그게 몇 시가 지나갔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어떻게 해요? 들여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에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 시간으로 1시입니다. 오늘날의 6시죠. 1시예요. 1시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냈는데 몇 시에? 그거는 현대의 시간이고 3시에, 3시. 여기에? 0시나 1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시입니까?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1시. 이게 시간표예요. 11시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자,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2시입니다. 아니, 낮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낮 시간, 밤에는 우리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 하루예요. 낮 하루예요. 밤에는 자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낮 시간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건데, 자, 보세요. 오늘날 시간은 요게 6시입니다. 그렇죠? 요게 몇 시입니까? 9시에. 요거는요? 12시에. 요거는 오후 3시에. 요거는 오후 6시에. 오후 6시니까 요게 딱 하루죠. 요게 오늘날 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둘과 셋의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대단히 참 죄송하는데 내일 시간 있으면 좀 말씀드려요. 왜 5 천사인지를 지금 처음 오시는 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든 교인들은 알지만 처음 오실 분일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몇 천사가 나옵니까? 3 천사가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자세히 보면, 얼핏 보면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 두 천사예요. 그래서 다섯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천사인데, 하루에, 자, 1시, 3시, 6시, 9시, 그 다음에 11시에 일꾼을 들여보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 일꾼을 들여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좀 하나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시간 타임이죠. 3시간이에요. 여기 3시간 해보면 딱 맞는데, 3시간 하면 맞는데, 이 중간에 여기 하나가 들어갔다고, 5개 했다. 요거는 딱 1시간 전에 남겨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본래 사실은 일꾼들을 보낼 때에 1시간 일꾼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1시간 일꾼 안 씁니다. 아무리 급해도 3시간 전, 반나절 정도 품앗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계획된 일꾼이에요. 계획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넷째부터가 안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현대 기밀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하루에 일꾼을 5번 들여보냈다는 것은 마지막 날 대속죄일, 마지막 날에 5번의 기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과 18장의 기별이 하루 동안에,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하루 동안에 보내준 기별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거는 첫째 천사, 이거는 둘째 천사,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셋째 천사입니다. 이거는 첫째, 이거는 둘째, 이거는 셋째. 이거는 몇 째입니까? 넷째. 이거는요? 다섯째.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시간에서 네 번째까지의 일꾼은 계획된 일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일꾼들은 긴급한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투입된 일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루 동안에 마쳐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기 위해서는 일꾼을 한 번 더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시간 일을 할지라도 그 1시간 일꾼들이 들어와야 이 하루 만에 계획한 사업이 어떻게 해요?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종말의 날이 적정되었고, 이게 1844년. 44년? 예. 날이 작정되었는데, 이때 지체됐어요.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그죠? 이때 재림이 오실 수가 있었어요. 셋째 천사에. 이게, 1844년인데, 역시 이게 1844년. 이거는 1844년에 시작된 저녁의 밤입니다. 밤 시간이에요. 밤은 하루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어때요? 그거는 자니까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시간은 밤 시간에서 낮으로 건너오는 기별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천사는 이제 정식적으로 낮이 되는 겁니다. 대낮. 여기는 어두움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율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낮이에요. 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를 다 시작 시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왜? 첫째 기별도 이때를 맞춘 것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이때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에 만약에 기별을 이것을 다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오셨어요. 지체됐죠? 여기서 얼마나 지체됐어요? 44시간 지체됐어요. 44년. 현대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44년 지체됐어요. 그런데 이까지는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이때도 물론 알았지만 이때에 저 개신교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때에 지체를 해준 겁니다. 마지막 교회가 탄생이 되도록 이 기간은 마지막 교회가 탄생에 대해서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재림교회가 성장 기간이에요. 이제 성장되었을 때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44년을 어떻게 했냐면 지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체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몇 년도냐? 1888년. 이때에 기회를 줬는데 그만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체된대. 몇 년 지체됐습니까? 132년이죠. 둠스데이, 세상 나라를 만든 둠스데이가 시간을 뒤로 빠꾸도 가는데 이 하나님의 시계는 뒤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때는 제 속도로 돌아가 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132년 동안 이 시계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2014년. 14년부터 적용을 돼야 돼요. 왜 14년부터 적용을 이 기별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기 시작한 해가 2014년. 2014년. 자, 그러니까 요때가 딱 됐는데 요때부터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지체할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나 때가 되면 정령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는 것은 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 시간은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1시간은 정상적인 속도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거에 너희는 빛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뭐같이 오지 않겠다? 도적까지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1시간이 남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데 진통이 시작됐어요. 이제 보니까 20년에 2020년에 드디어 첫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정말 가깝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1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1시간. 이 하박국서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까지는 계획된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기별이다.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여기 보세요. 초기 문제 277페이지.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힘센 천사는, 여기 말하는 힘센 천사는 우리가 말하는 넷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천사들이, 다섯 번째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전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뭐 되는 것 같았다? 추가. 다섯째는 본래 계획이 넷째까지만 했으면 3시간 딱 아주 딱 맞게 일하고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때에 다섯째 천사를 긴급히 어떻게 해요? 추가시킨 기도. 여러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까지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14년부터 매 집회 때마다 모든 강사들이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과 역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계속 그 내용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이 그때의 하루였어요. 하루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 지나갔습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죠.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1시간인데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1시간. 오후? 이거는 제가 이번에 발표 안 할 겁니다. 예. 하루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발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아직 우리가 성숙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알아놓으면 각 목사 또 시기 정한다 그럴까 싶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 하려고 연구한 게 아닙니다. 다섯째 천사를 연구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모든 걸 연구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윌리엄 밀러가 시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한 게 아닙니다. 성소의 정결 사업을 2300주야와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된 겁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기를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건 알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는 축복이에요. 분명히 2014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루 1시간이 시작돼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 중에 몇 분이 흘러갔는지는 제가 이번에 발표를 안 해요. 이제는 저는 하루인데 이제는 시간 단위가 아니고 분 단위입니다. 분명히 몇 분이 흘러갔어요. 어쩌면 30분 정도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성경적 둠스데이는 저는 오늘 30분 전이라 시간을 맞추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만든 둠스데이 시간은 100초 전입니다.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초 전. 이제는 시간이 초 단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분 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시간대가 아니고 우리는 뭐 단위로 바뀌었어요? 분 단위로 바뀌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간은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호전되면. 그러나 우리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임박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케 할 시간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결케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이 중요한 대목 후반부를 내일 아침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성결함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